사랑 안에 이렇게 귀한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사옵나이까?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일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 말을 할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그의 계명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잠깐 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 또 시편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예수를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곧 자신이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 오경을 보며 시편을 보며 또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비로소 그 모세오경을 보며 또한 시편을 보며 또한 이 선지서를 보며 이런 걸 볼 때에 알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게 되어지니 역으로 모세오경을 보니까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것을 이루어주시려고 모세오경 속에서 천지창조에서부터 또한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역사가 창세기 또한 시편 또한 서신 선지자들의 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무엇이다? 열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보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제3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신랑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실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현실, 그 현실로 인해서 이렇게 성경 구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일어난 현실이 됐다. 현실로 증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나에게,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그대로 나타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되어서 말씀하셨고 그 사실에 근거되어진 것들을 예수가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사실을 보는 것과 같이 또한 사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그냥 이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군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게 완전케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나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어떠한 이 판단, 나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은 이 성경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은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내가 의심하고 내가 믿기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 책임?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얘기죠. 이 성경을 신화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 마이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추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이렇게 추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보든 너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실이니까. 하나님에게는 나에게는 사실이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지? 너희는 믿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와서 다 이루었잖아. 이 현실이 됐잖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보며 구약에 돌아가 봐. 모세오경의 말씀을 다시 봐봐.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모세오경이 열리는 거예요. 활짝 알아지는 것입니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우리들인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제자의 모습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신자의 모습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늘 주님을 힘들게 하는 모습 속에 있었어요. 제자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가 돼야지. 정말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것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어떤 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증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비로소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이 아무나 증인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직접 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 분이구나.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된 자, 그가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보았고 들었고 함께 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와중 속에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비로소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가 그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인 것을 알게 됐다. 비로소 그들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라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로소 우리에게 너는 나의 증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오기 전에는 우린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고 내가 이해되는 그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천지창조를 내가 이해되는 그 모습 속에서 천지창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 이해되는 그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그 천지창조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루시길 그 일들이기 때문에, 완성시키실 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천지창조의 그 모든 모습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 불완전한 것을 예수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완전하게 이루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너 인간, 너 불완전한 거야. 네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너와 함께 된 나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완전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넌 새 사람이야. 옛것은 지나가고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응한 자, 이것이 완전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은혜, 실로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예수도 돕는 자, 성령도 돕는 자. 나는 너희들 곁에서 보이는 그 모습으로 도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성령, 그는 너희들 속에 함께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너에게 와서 그것을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고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 의를 이루신 분이다. 그것을 제자들은 보았고 그 제자들은 들었고 그 제자들은 함께했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신 성령이 어떻게 한 자? 임한 자. 비로소 아들이 된 자. 비로소 씨를 가진 자. 비로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진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만이 이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보게 되어지고 바라보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이 계명, 율법의 말씀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또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종의 관계의 모습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동등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들의 입장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은혜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영생이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사람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 죄를 나에게 범하지 않게 한다? 그럼 난 이제 죄 안 범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근데 또다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세상 속에 사는 나를 볼 때에 이 말씀은 너무나 안 맞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어찌 보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인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백지장의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어떠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백지장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지식적인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내가 앞으로 전개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너희들은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듣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죄를 안 짓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만일 누가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그 접수서가 그러나가 이제 그 빠져 있는 모습인데,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내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백집장처럼 살아야 될 그 모습인데, 그러나 내가 백집장에 글씨가 이제 써져가는 것이죠. 죄의 글씨가 써져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이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 의로우신 예수,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성령, 그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도 돕는 자고 성령도 돕는 자시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옥 제물이니. 그렇죠? 내가 백지장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가 없다 인정받게 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없다 인정받게 된 이유가 예수가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는 백지장이야, 이제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가정적인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현재 과거로 규정하고,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한 그 순간의 이전, 과거, 이건 백지장이 됐다고 생각한다 하봅시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피로 다 씻음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백지장 되어진 이후 지금부터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 백지장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백지장이 되게 만들어진 나를 향해서 이제 너는 죄 없다 라고 했고, 이제 그 이후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언자, 그 대언자가 우리 앞에서 이제 변호해주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겠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바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지셨다. 대가를 치르셨다. 이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제부터 이제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보고 계시는데, 이러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상태였는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도 있고, 참 여러모로 예수를 등졌던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해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상태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나 나나 뭐 틀릴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상태로 있을 때는, 나의 상태로 있을 때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를 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면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비로소 그들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빛됨의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고서는 빛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야만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힘으로 함께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에 있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쓴다고 해서 그래서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다시 우리는 백지장에 먹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인데, 우리가 무슨 무엇을 백지장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은총으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될 때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은 지키면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면 그 얘기인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지키는 거 노냐 지켜봤자 우리의 열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열심이 식어지면 또 내게 믿음이 떨어졌나? 내게 은혜가 떨어졌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기도원에 좀 가야 되겠네? 이러한 모습. 또다시 늘 이러한 삶의 반복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내게 백지장에 먹물이 쓰여졌으면 이거 해결해야지. 눈물 콧물 흘리는 그 모습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씻겨지지도 않는 그 눈물 콧물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백지장이 백지장이고 그 백지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것,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난 자,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말씀이 임한 자, 말씀이 함께하는 자, 이 말씀이 너를 주장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명의 끝이 무엇이냐? 계명의 끝에는 항상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명의 끝에는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못 지키니까. 내가 그 계명을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죄의 싹은 사망, 그 계명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죽음, 그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결국에는 그 계명의 끝이 죽음이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의 끝에 누가 있음을? 예수가 있음을, 그 계명 끝에 예수 십자가가 있음을 아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구나. 그분이 그것을 이루신 것이구나. 그분이 이루신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그거예요. 계명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계명을, 내가 실천해야 될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그 완성시키신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며 너 이제 계명을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막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걸 지키려고 열심을 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이런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기에 이제 그 계명이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오셔서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모습, 내가 할 때보다 더욱더 정결된 모습이 되어지고 더욱더 의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그것,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까 이제 비로소 그 계명이 무엇인지 알게 됐잖아요.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어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룰 수 있다. 하나님 그걸 뺏어서 해가는 그것.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그것. 그것이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아들의 음성으로 들었다 하면서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생활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어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할 수 있지요. 나의 이해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실감되지 아니하니까, 현실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말씀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살리는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와 함께하고 이 말씀이 나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계명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래야만이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에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가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 계명의 끝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계명 하나를 지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못 지키면 다
다 못 지킨 거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죄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있지만 그 말씀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록한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한 모습만 이 성경이 남아있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율법 끝에는 항상 예수 그분이 십자가 그것을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편에서부터 선지자의 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완성해 주시려고. 너희들 못하는 거 너희들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구약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러나 너희들 구원이 있었느냐? 결론 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백성들이 지금에 와서까지도 또다시 그 계명을 누라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있다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고 나의 열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베푸는 건데 너희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한번 해봐. 그 끝이. 우리는 정말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시는 그 은혜를 보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표피적으로 말씀 그대로만 바라보는 그 모습 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눈이 뜨여진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하고 있는데요. 그 영적이 뭡니까?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거 봤다고 하는 그게 영적입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정말로 영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 영혼에게 말씀하신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자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못 듣는다면 내가 아무리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군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배었나니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이루신 그 전체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어떻게 완성됐는가 그거까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봐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오신 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만이 영의 눈이 열린 자고 아들의 음성이 들려진 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 성령이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 아들의 음성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어. 하나님의 그 너무나 귀한 생명이 있어. 이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늘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딴 건 안 해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저희가 땅 사라고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일, 예수가 왜 오셔서 예수가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일, 그것만 하셔요. 성령 그것 하시러 오셨어요. 다른 것 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것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만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되어 주셔서 정말로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 것을 그 계명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계명을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계명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살아 역사함이 내 영혼에 흠돋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또한 들려지고 또한 느껴지고 또한 체험되어지는 실체가 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